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들 중에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 닿았던 정말 전통적인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유명한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이 두 청년 중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없었던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도박장을 가던 그 다른 친구한테 야,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야, 한번 결심을 했으면 도박장으로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도박을 하러 갔고요. 이 다른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보았던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된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뒤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 이 친구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클리블랜드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따라갔나요? 말씀을 따라갔죠. 그리고 이 다른 친구는 무엇을 따라갔나요? 예, 죄악을 따라갔어요. 예, 죄에 따라 한탕주의에 빠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무엇을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한 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하신다는 것은 지금 모세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있어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말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했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까?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사건, 원망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 등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그리고 그의 삶의 패턴에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오랜 습관, 그리고 그 삶과 내면에 뿌리 뻗은 잘못된 관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렇게 원망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나 돌아갈래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단순해요. 되게 단순합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추억이 있냐면 참 답답한 게 노예 근성을 못 버려요. 자기 것이 아닌데 노예 신분으로 먹었었던, 거저 주어졌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거 가서 먹으려고요. 거기서 노예로 일하지만 먹을 건 주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 뿌리 깊게 박힌 이 노예 근성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끔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전히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노예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로 한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아직 이들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들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이집트 왕 파라오였습니다. 바로였어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노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본래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가 아니고요, 파라오가 아니고요, 이집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유는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변했다는 걸 몰라요. 인정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무엇이 된 겁니까? 노예였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430년 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이 사고방식이 계속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의 변화를 잘 모르고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뭘 알려주셔야 되는 걸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우려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노예 근성,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이 노예 근성의 더 깊은 저면에 깔려 있는 것은 죄악된 죄인의 본성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의 풍속들, 너희가 노예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행하던 모든 풍속, 습관, 삶의 패턴, 행동, 양식, 우상 숭배들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동안 살아왔지 이거 따라가지 마. 끊어버려. 딱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풍속, 습관들, 인간들이 정말 즐겨할 만한 이 죄악을 건드리는, 이 바닥부터 건드려서 끌어올려버리는 이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될 때 이들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노예된 신분, 이집트에서의 습성 등이 터져 나와서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죽였어요. 못 죽이니까 그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엄히 경고하신 후에 새로 따라가야 할 법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제 예전의 삶을 너희는 따라가면 안 돼. 버려버리고 나의 법도 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돼. 그래야 살아.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을 담으신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왜 자꾸 옛날 잘못된 성품,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잘못된 삶의 습관, 행동들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그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을 따라 섬기던 예전의 거짓된 삶에 헛된 영광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나? 그러면 이 삶이 허투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까먹기 때문에 계속 딴 데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대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예전대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해요. 그 방식을 해결하고 싶어해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해볼게요. 없길 바라지만,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술 한잔 하실 거예요? 포장마차 가셔서? 예전 습관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예전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다른 것 따라가려고 하는 이 죄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이걸 놓쳤을 때 그들이 진정 위기를 맞고 멸망했던 거예요. 자, 주로 이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과 다른 여타의 유혹들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삶의 선택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다른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느냐. 이집트와 가나안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제 우리는 이집트를 떠났어요. 예, 구약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집트를 노예였던 게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계속 다시 어떻게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집트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속에 외치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 믿어봤자 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죄악된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힘, 우리가 죄성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죄 가운데 다시 이 돼지가 이 더러운 데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려는 이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게끔 누가 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이 더워 죽겠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끄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만들고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은요, 그 반대적인 죄악의 이끌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싸움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치질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 싸움이 끝났습니까? 천국 가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왔지만 여전히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땅이야 이렇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지리 멸렬한 전투가 있었어요. 영적 전투가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처해야 될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풍속과 법이 넘치는 가나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엇을 가릴까요? 계속 가리워요. 뭘 가리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되심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요. 자꾸 다른 걸 따라가라고 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계속 다른 걸 권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누구를요? 누구를 믿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도, 오늘도 살아가실 때도, 과거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할 때에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까지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그래서 살고 있고 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절대 할 수 없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헛된 영광, 거짓된 세상의 유혹, 음성,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절대 잊지 말고 때마다 생각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좀 덜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넘어지더라도요,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허랑방탕하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 백성이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감격스러우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감격스러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게 감격스러우세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가장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다른 감격을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이 유혹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끌어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십시오.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격이 있으면 이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집트, 가나안의 풍속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